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한번 살펴볼까요? 감사한 사람에게는 다섯 번째 뭐였지요? 은혜가 따라다닌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포하시라고요.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다닐 때 좀 뭔가 속상하고 답답할 때도 마찬가지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따라다닌다고 선포하시라고요. 그러면서 다섯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감사하면 겸손하고, 감사하면 생각이 깊어지고, 감사하면 진실하고, 감사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뒤따른대요. 이것 자체를 이미 적어놓은 사람들도 있고 적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꼭 암송하고 선포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날마다 그것을 확신하실 수 있는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뭔가요? 내가 만난 다양한 사람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쩐가요? 여러 부류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만남 뒤엔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요. 또 헤어짐 뒤엔 또 새로운 만남이 있고요. 그러니까 선포하시고 이것도 만남의 축복이 나의 앞길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시라고요. 그냥 대충 만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이 사람 만나면 괜찮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더 신중하고요. 더 냉정하고요. 더 관심 있게 잘 살펴가면서 과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를 잘 생각하는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돌스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가 묻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순간 언제일까요? 노래 제목 보니까 유행가 이 노래 보니까 그런 나오대요. 지금 이 순간이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놓쳐버리지 마시라고요. 차차 나중에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까 이 순간을 통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산다 죽는다니까 너무 심각한가요? 그러나 이 부분 자체가 이 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서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적는다고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고 근데 나 너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라는 단어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함께라는 단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같이 걸어가는데 때로는 서툴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비틀걸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배반하고 배신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겁먹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래요.
멀리 있는 것 아니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래요. 누군가 아멘 할 줄 알았는데요. 아멘.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이 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확인하고 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주입을 딱 시켜놓으라고요. 하늘이 나왔고 땅이 나왔는데 기억날까요? 하늘은 솟구치는 것이 있었고 땅은 뻗어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네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하늘을 솟구치는 것은 뭐였던가요?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말기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뒤에 반드시 뭐냐면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 기도, 찬송은 하늘로 솟구치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늘로 솟구치는 것만 갖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맨날 예배하고 맨날 말씀 보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찬송만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요? 근데 하나님께 더 중시 여기는 것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것이 땅으로 뻗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대요. 믿습니까? 그거 알아야 되겠잖아요. 땅으로 뻗어가는 게 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땅으로 뻗어가는 건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2로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로 솟구치는 은혜가 있다라면 땅으로 뻗어가는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라고요? 3+2라고요. 그럼 3은 뭐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성장,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믿음 있는 척 말고요. 땅에 관계된 것이니까. 3은 그렇게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3은 뭐냐면요. 하나는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은 곧 뭘까요? 가로 열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무관심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에 관계된 건 만약에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라고요. 관심이다, 그리고 배려다, 그리고 돌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땅으로 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이 세 가지만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심만 있어가지고 배려만 있고 돌봄만 있어서 되는 것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플러스하고 2는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뭐였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적어놓으면 돼요. 섬나. 섬김과 나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잘 배워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배웠던 것이, 지금부터 내가 알았던 것이, 지금까지 내가 실천해 왔던 것이 과연 관심이 있었고 배려가 있었고 돌봄이 있었고 잘 살펴보면서 그걸 못하면 섬길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른답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또 그거 한다라고 또 투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투정하는 사람은 항상 투정하게 되어져 있고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선택합시다. 디딤돌과 거침돌이 있답니다. 1번 디딤돌, 2번 거침돌. 불평은 거침돌이에요. 감사는 디딤돌이답니다. 디딤돌과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의 몸된 우리 신혼 배들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하늘은 뭐라고요? 하늘은 솟구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했던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들이 같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하늘이 있다면 땅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조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일치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답니다. 만약에 하늘의 은혜는 있어요. 근데 땅에 대한 뻗어가는 것이 없다라면 그 사람의 신앙 자체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대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우리 기독교인가 뭐냐면요. 기독교 자체가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래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땅으로 뻗어가는 은혜가 있는데 3이 뭐였죠 아까? 관심이 있어야 되고
대례가 있어야 되고,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요. 돌봄도 있어야 되고, 이는 뭐예요? 섬김도 있어야 되고, 나눔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십자가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고 가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빠져버리죠, 이 교회의 존립 가치가 없어요. 말씀 속에, 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이 5가지가 빠져버리면요, 그 예배 자체는 하나의 우리는 즐기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조화, 하늘과 땅의 일치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잘 살펴보라고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늘 이걸 묵상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갈짓자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헤매고 있는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야 2번째가 있어요.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만 살펴보는 것 아니라 내일도 마찬가지로 꺼내서 이 2가지를, 이 3가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이 헛되지 않는답니다. 그냥 열심히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생각하고, 또 뭘까요? 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달라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됐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뭐 하냐면요,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남은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미래가 보장된대요. 믿습니까? 미래에 희망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을 놓고 보면 그 사람에게 점수를 줄 수 없다고요.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나가는 귀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잘 보면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많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한부모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숫자, 이 통계가 굉장히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사람들은 없대요. 보이지 않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했던 거 잘 보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구약 성경 말씀이니까 줄인 자, 그리고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을 돌보고 살펴나가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없대요. 없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가장 가까이에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 사실 앞에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이들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눈이 열려서 이들을 알아보기를 원한다고요. 주변에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눈이 가려져 버리면 나만 쳐다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 열려서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말벗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누군가 앉아서 두런두런 뭔가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답니다.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우리의 손을 뻗어서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조심할 것이 있어요. 조심할 것이 있다고요.
나도 어려운데. 다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처럼 어려운 교회가 없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더 어려울 때도 더 힘들 때도 하나님은 돕는 길을 열어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살펴나갔던 그 하나님. 우리가 뭔가 지혜가 있어서 그랬나요? 뭔가 지식이 있어서 그랬나요? 뭔가 복이 있어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대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21편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러면 된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렇게 나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기적이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몸에 대한 건강이, 내 영에 대한 건강이,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내 영이 엉망진창이면 하려는 일들도 다 막아버리지요. 이 시간 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닫아버린 것은요,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려줘야 은혜가 있답니다. 열림 속에 채움이 있고요. 채움 속에 비움이 있고 비움 속에 성령 충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냥 비워놓지 마시고 그대로 채우자고요. 성령님 오셔서 어떻게 채우자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6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람은 3사람만 볼 것이고요.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또 너무나 중요하니까 또 그 사람은 개별적으로 볼 겁니다. 2사람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바울 옆에 누가 있었나요? 전도여행 다닐 때 항상 바울 옆에는 아까 찬양했던 팀이 누구죠? 바나바가 있답니다. 바나바가. 2사람 봤어요? 이제 3사람을 볼 겁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데마라고 했어요. 데마. 들어본 적 있나요? 데마. 아까 우리 서임이 씨는 읽었으니까 들어봤겠죠? 봤겠죠? 데마.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요.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 누가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죠. 아이스크림 가운데 뭐가 있나요? 누가바. 바자는 막대기 바자. 막대기에 꼽아진 이 아이스크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에 2가지 책이 나옵니다. 뭐 생각을 해야 되는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보고 하나 기록했을 것이고 하나는 의사가 꼼꼼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했답니다. 4사람 봤어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기억할 거 있어요. 마가 뒤에 나와 있는 이름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마가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마가 요한. 이제 몇 명 봤나요? 바울도 봤고, 그 다음에 바나바도 봤고, 데마도 봤고, 그 다음에 누가도 봤고, 그 다음에 마가도 봤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외자예요. 미라는 사람이 누군가요? 장미래요. 어떤 사람은요? 영자래요. 2자도 3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나란 사람이에요. 나란 사람. 그러니까 이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제대로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가운데 핵심되는 인물들인데 저는 올 8월 달 안에 휴가 기간을 가지면서요, 이 말씀을 볼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만약에 말씀에 대해 좀 관심이 있다면요, 어느 책을 하나 여름에 고르시라고요. 어떤 사람 고르라고 하니까 어떤 게 고르냐면요, 유다서 골라요. 왜 그럴까요? 달랑 한 장이거든요. 그 사람 신앙의 정도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 고를까요? 시편? 119편 고른 겁니다. 그럼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다고요. 176절까지 있으니까 좀 시간을 갖고 읽기도 하고, 시간을 갖고 줄을 긋고, 시간을 갖고 암송도 해야 될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시편 119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를 선정을 하라고요. 요한계시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며칠간 정해서 읽으면요, 금세 읽을 수 있어요. 금세.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요, 좀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요,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라고요.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그러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지도,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성경만 공부하는 것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대체 그 전도여행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적 교훈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 영적 교훈을 깨닫는 그런 귀한 기회도 같이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말이 뭘까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자신이 뭐냐면 순교의 제물에 대해서 피를 흘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7절 봐볼까요? 7절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웠다는 거에 동그라미 딱 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싸움이 있겠죠. 하나는 악한 싸움이 있는가, 하나는 선한 싸움이 있대요. 선한 싸움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세력들이죠. 이것과 치열하게, 때로는 배고픔과 싸워야 되고요. 때로는 핍박과 괴로움과 또 여러 가지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고요. 싸웠다. 중요한 단어 나와 싸우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가 나온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쳤대요. 그러니까 인생을 따지면 어떤 사람 80, 90, 100살짜리요. 80을 다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반드시 그 길 자체는 다 달라요.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하던가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내 앞길이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사람 목숨처럼 즐긴 게 없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요. 금방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요, 사람의 생명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 할아버지의 생명을, 저 할머니의 생명을, 저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켜 나갈까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때를 통해서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 가운데. 근데 계산하는 게 뭐냐면요, 그들 계산법은 좀 달랐어요.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하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였냐면요, 저 가정이 구원받을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정이 생각한 건 뭐냐면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욕심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도 짱짱거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파트 평수만 늘려나갈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육적인 것도 중요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원 구원의 문제가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자, 세 종류의 말씀 봅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면요, 대마입니다. 대마. 뭐가 쭉 길게 나왔네요. 근데 하반절 말씀을 잘 보라고요. 뭐라고 나왔어요? 세상으로 되돌아버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마는 뭘 좋아해요? 세상이 좋았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래서 어디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나를 버렸다라는 거는 당신은 죽든지 살든지, 선교하다 죽든지 살든지, 배고파 죽든지, 헐벗어 죽든지, 짐승에게,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든지 말든지 하고 그 자신은 냉담하게 돌아서 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대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대의 말씀 6사람 봤죠?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바나바, 세 번째 사람 데마, 네 번째 사람 누가, 다섯 번째 사람 마가, 여섯 번째 사람 나요? 이름 얘기가 되는데 각자 이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이 좋았대요. 그냥 세상이 좋은 것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이 좋은 거 아니라고요. 세상이 좋았다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갔는데 고난이 닥쳐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째하고 쭉 길게 기록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 가운데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래요. 데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봤어요. 데마 같은 사람도 봤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데마 같은 사람이 또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데마 같은 사람이 될지,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될지. 한 사람 누구죠?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될지. 그러나 데마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반짝해요. 열심내요. 그런데 고난이 닥쳐보면, 시련이 닥쳐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그대로 다 드러난답니다.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10절 말씀 봐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를 갔고 했고요. 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스게는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로 갔고. 또 등장을 합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답니다. 그리스게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디도가 나오죠.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요. 갈라디아와 그리고 달마디아로 떠나는데 목회 여정입니다. 세상으로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죠. 똑같은 핍박을 당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대만 어쩌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2년 동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제 해방됐죠. 그런데 대마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나냐면요. 또다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옥에 갇힐 건 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 앞에서 대마는 같이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아까 우리 봤는데 너가 중요하고 나가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하고 함께 하고 있는 사람,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배웠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서 지금 어떤 건가요?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은 대마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함께 같이 있어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대마는 세상 가운데 떠나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떠나버린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워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랍니다. 깊은 영성을 배울 수 있답니다. 신앙 자체가 깊지 못한 사람이 고난이 닥쳐오죠. 그러면 깊은 사람이 돼요. 신앙의 깊은 영성을 체험하게 되니까요. 그 사람 신앙 자체는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는다고요. 부탁합니다. 신앙의 중심성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건 진정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잠깐 동안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얼른 정신 차리라고. 어디로요? 다시 육적인 세계 가운데서 그 문제 때문에 쩔쩔매지 마시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 대체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도 보여지고요. 또 교회가 잘못된 거 보여지고요. 나라와 민족이 잘못된 것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데마를 간단하게 봅니다. 데마는 열심히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이지만 뭐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무너진 사람인데 종종 우리 주변에도 열심히 냈다가 반짝했다가 안 보이지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시작과 끝이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누가예요, 누가. 시종일관. 끝까지 감당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 앞에 뭐가 있냐면요.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11절 상반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읽어볼까요? 크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거기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닥쳐오니까 데마가 있으면 데마 어디 가버렸어요? 세상을 상해서 떠나버렸고 누가 남았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사람은 뭘까요? 세자로. 이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답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협력자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때론 부모가 협력자가 될 수가 있고요. 부모가 동역자가 될 수가 있고요. 자녀가 협력자, 동역자가 될 수 있답니다. 혼자 아니에요.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선교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지금 집중적으로 살펴나가고 있어요. 세 가지에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데 재정적인 후원자가 필요해요. 의사인 누가는 선교 사업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누가라고요. 만약에 데마가 그 상황을 봤다. 그럼 어떨까요? 자기 거 빼앗길까 봐 도망가 버린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의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단점되는 것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허약합니다. 육체적으로 나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집중적으로 살펴나가면서 충성을 다짐했을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역할을 감당했던 의사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의사인 누가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 자신은 뭐냐면요. 성경을 기록한다고요. 아까 어떤 성경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또 하나는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의사인 누가에게 명석한 두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철한 판단이 있습니다.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요. 그 자신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보다도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 더 섬세하고 더 예리하게 기록한 것이 똑같은 사건, 똑같은 지역,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더 예리하게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의 신앙을 좀 배우고 싶으면 누가복음을 보면 돼요.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면요. 다른 것 아니죠. 바울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봤던 것, 들은 것, 체험한 것. 생생한 체험담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자체는 역사서지요. 사도 바울의 전기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 전기에 관계된 것을 의사가 꼼꼼하고 예리하고 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은 시종일관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인데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있기 시작한다고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요. 어떤 때는 큰 딸인 아연이가, 작은 딸인 아민이가, 때로는 건이가, 때로는 지한이가, 누군지 모르게 어떤 사람이 1월 달에는 누가 더 충성하고 누가 더 헌신하고 누가 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하는가가 매월마다 다르긴 해도요, 있어요. 때로는 딸이, 때로는 아들이, 때로는 아빠가, 때로는 엄마가. 모르긴 해도 가상공간인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누가 같은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 몰라요. 그 가운데 누군가는 잽싸게 이럴 때 아멘하고 기록할지 모릅니다. 감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6사람 다시 봅시다. 첫째, 사도 바울. 두 번째, 바나바.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해 떠나버린 데마. 그리고 충성한 누가. 이제 5번째 사람 봅니다. 누구라고요? 마가예요, 마가. 마가는 심각한 사람입니다. 심각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심각한 사람이 마가는 누가 비슷하냐면요. 6번째 사람과 비슷해요. 아까 6번째, 아까 누구라고 했죠? 장남애라고 했어요. 그랬나요?
여섯 번째 사람이. 그런데 그 다섯 번째 사람이 누구하고 비슷하다고요? 저 사람과 비슷한데 저 사람뿐만 아니라 저하고도 비슷해요. 누가요? 마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마가는 변절했던 사람이에요. 변심했던 사람이에요. 저 얼굴 빨개지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다고. 제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변절하고 변심해 버렸는데요, 사도 바울 자체가 항상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여행을 할 때 보니까요, 그 사람들 옆에 누가 있었냐면요,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던가요? 잘 몰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죠. 신라. 바울 옆에서는 바늘과 실처럼 신라가 옆에 있었습니다. 바나바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제 눈치껏 다섯 번째 사람인데 마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갖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어떠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하냐면요, 1차 전도여행 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자신이 중도에 하차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한 번 하차했던 사람, 한 번 변심한 사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더 크게 배반하고 배신하게 되면, 또 그 자신이 떠나버리게 되면 선교 여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타격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바나바는 된가요, 안 된가요? 된답니다. 되고 가자입니다. 이 논쟁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 자신이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다툽니다. 심각하게 다툰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체는 마가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유부단한 성격이 돼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여행을 가는 데서 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섯 번째 사람은 누가하고 비슷해요? 누가하고 비슷해요? 여섯 번째가 비슷하다고요. 시침이 뚝 떼면 안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똑같았었고요. 우유부단했다라는 거예요. 갈팡질투만 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 앞에서 환하게 웃었지만 좋지 않은 일 앞에서 인상 쓰고, 좋지 않은 일 앞에서 그 자신이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심각하게 보는 사람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이 여섯 사람 가운데 몇 번째 사람일까요? 5번이고 5번. 근데 그 5번 옆에 누가 붙어 있어요? 6번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모른 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어느 날 보니까요, 마가 옆에, 바울 옆에 마가가 슬그머니 같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신자, 우유부단했던 자, 그 자신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자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갱신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누구 옆에 있다고요? 사도 바울 옆에 있지만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6번이에요. 이제 장남의 선생님이 웃어도 괜찮아요. 저 사람이 있었어요. 김정희 집사님이 있었어요. 서임희 집사님이 있었어요. 류기현 형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6번을 존중하고 6번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데마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 생각 안 나네요? 아이스크림? 누가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가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더 독특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꾸만 세워가라고요.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물어보라고요. 누구라고 할까요? 너라고요? 나라고요? 한자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가장 멋지대요. 사람들은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이것이 뭐였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자존감이었어요. 국어서전에 보니까 자존감이 뭔가 보니까요, 자아 존중감이래요. 나 자신을 자꾸만 세워나가라고요. 그러나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까지도 다 채워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가서 말씀해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던가요? 살아가는 자에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선포하시라고요. 왜 주저하느냐? 왜 망설이냐? 왜 낙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웅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한 거 뭐예요? 일어나래요. 신약성경 뭐라던가요? 달리 다굼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달리 다굼해서 또 일어나서 승리하는 거룩한 감격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6번 가운데 5번과 같은 6번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